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특별한 선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파마를 해주셨어요. 핑클 파마를. 그것도 아주 그때 그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뚱뚱한 모습이 됐지만, 그때는 제가 52kg 나가는 그런 모습의 핑클 파마를 휘날리고요. 또 하나 다른 특별한 선물은 양복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양복을 사주셨는데 아주 새파란 양복을 사주셨어요. 아주 멋있는 양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그때 부자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에 가난을 더한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라면만 넣으면 비싸니까 라면에 국수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먹기도 한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셨을 때는 저희 집에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에스키모 담요가 있었는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돈 빌려간 걸 못 갚을까봐 그 엄동설한 동지서 딸에 그 담요를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구나. 제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요즘이야 헬스 트레이너장이 곳곳에 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그것도 가장 가난한 동네 경기도 성남에는요, 헬스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중3 때 몸 좀 건강하라고 그냥 사흘에 피죽한 걸 먹기도 어려운 때에 헬스장을 보내주시고요, 또 과외도 시켜주시고요, 또 학습지도 시켜주시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가신다면 저는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면 만사오케였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벌써 천국 가신 지 한 6년, 7년 차가 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신 이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불과 넘어진 지 몇 개월 만에 천국 입성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늘 걱정하셨어요. 아들아,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하면 안 돼. 그렇게 힘들게 개척을 말로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일피일 더 개척을 미뤘는지 몰라요. 엄마 걱정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만나서 우리 엄마 소원대로 개척 아닌 개척처럼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셨어요. 너무 귀한 은혜죠. 또 가끔은 이 교회 처음 이렇게 왔었을 때에 갈 때마다 그 우리 자식들이 주는 돈, 누나가 주는 돈, 동생이 주는 돈, 형님이 주는 돈을 잘 모아놨다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니? 너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그렇게 손에다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집어주시곤 하셨습니다. 늘 교회 생각, 아들 생각뿐이셨어요. 자녀들은요,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살모사 뱀만 그 엄마의 그 뱃속에서 엄마 살을 뜯어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무늬만 다를 뿐이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들은 엄마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우리의 내일을 갖다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엄마 수잔나는요, 아주 훌륭한 그런 어머님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들 웨슬리가 있는 반면에 딸은요, 아주 엉망진창이었답니다. 그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 딸 때문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 딸 때문에 엄마는 늘 마음에 근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딸. 얼마나 이 딸이 고집불통이었냐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형제들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못된 친구라면 못된 친구는 다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딸이었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1000배, 1000배 힘드는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눈에 띄지 않으면 그 어떤 은근 보화를 줘도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모 마음은 처음도 끝도 항상 자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수산나가 그 귀한 딸을 앞에다 앉혀놓고는 말을 합니다. 얘야, 이 새카만 수술 한 답을 가져와가지고 딸 앞에 놓으면서 이 수술 한번 꼭 안아보렴. 수술 꼭 안아. 이건 이미 다 불이 꺼진 그런 수시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 그러나 한번 꼭 안아봐라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지금 그 새카만 수술 갖다가 내가 안으면 내 손과 내 옷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엄마가 딸을 꼭 껴안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진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요, 그제서야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의 뜻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는 끝까지 참아주는 사람이고요, 엄마는 끝까지 자녀들이 바른 길 가도록 방향키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가 딸의 인생을 바로잡은 이 수산나의 아름다운 은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생각만 나면 그냥 버럭 자녀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서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손을 놓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자녀들과 고스로 전쟁을 치르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좋은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며 그 딸을, 그 아들을 기도로 품고 사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형편에 처한 자녀들이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신방을 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은요, 항상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는 살릴 사람이 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그 신방을 하시는 중인데, 마침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 피해서 온 게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비록 그가 이방의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내가 누구야 하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향해 소리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송이 들어갈 때 그는 메시아라는 영적 확신 속에 고백하는 고백이었거든요. 특히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 못하실 일이 없는 줄 이 여인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고 또 불러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딸. 여러분 말이 그렇죠. 귀신 들린 가정에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건 모든 삶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온 가족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 아빠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엔 그런 성도들 없습니다만은 자녀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자녀를 두고 결코 눈도 감지 못하는 그것이 부모 마음인데,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지 못하면 나는 눈조차도 감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엄마 마음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얼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자초지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따라 예수님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완전 쌩까시는 거예요. 못 본 척, 귀를 닫은 척, 눈을 감은 척 아주 무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제는 제자들이 나서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를 보내버리세요. 그를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도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혹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좀 달라야 될 텐데, 예수님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애가 타는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침묵하죠. 대꾸하지 않는 건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아 보세요. 아는 척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개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요,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괜히 왔다가 자리를 박차고 막 일어나서 도망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막 할 텐데, 차라리 내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정말 추한 꼴이라도 당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침묵하셨고 무시하셨고 멸시하셨겠습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못 들은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문제가 끝낼 정말 그 물리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소리를 친다고 내치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귀찮게 군다고 모임에 방해가 된다고 예배에 방해된다고 쫓아내시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마침내 예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중에, 부르짖는 중에 15장 2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잖아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엄마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뭐냐? 너 마음에 소원한 것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이 아주 멋집니다. 바로 즉시 그 뒤에 따라놓은 지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순간에 그 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그냥 없는 셈 쳐버리고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체념하면서 뒤로 돌아나서 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해서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엄마는 견뎌내는 거였어요. 엄마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조롱을 견뎌내는 거였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엄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엄마는 모든 걸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못 본 척, 멸시하고 무시하고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아니야, 딸만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답하셨었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복장을 갖다 막 질러대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란 말 자체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의 본심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더 소리치는 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개보다 못한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취급하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4월 초팔 정도였는데 제가 일하던 집 주인 아줌마가 막 너무 좋은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1976년, 77년도에 그때 너무 맛있는 불고기를 한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주인집 방은 제 방과 이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방이었고 제 방은 말이 제 방이지 그건 일하는 공장이었었거든요. 너무 좋은데 주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 고기 형 주려고 한 거야. 우리 형이 아니라 주인 아줌마 아들 영규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주려고 한 거다. 단 한 점도 맛보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고기 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기 먹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고 주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 형 주려고 한 거야 하면서 이런 지하에 제 마음에 상처, 비수를 꼽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개들이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갖다가 먹는데 그 개를 자녀들에게 먹던 걸 갖다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엄마는 그 수치스러움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다시 엎드렸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좋은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 하는 한이 있더라도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딸만 회복된다면 하는 그런 엄마의 심정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의정부 사역할 때 의정부 망울 사역 앞에 악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 앞에 피켓을 들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내놔라, 우리 아들 내놔라, 우리 아들 내놔라. 그때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막 내놔라, 내놔라, 내놔라.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게도 이 엄마는
사람이 옛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막 양반이 가랑이 벌리면서 상놈들한테 가랑이 사이를 막 지나가라고 막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영화로 보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 내가 너 딸 살려 주겠다면 그 엄마는 거침없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었을 거예요. 왜? 딸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이방여인이라고 무시할 때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비록 개만도 못한 가난 여인이라고 취급당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바란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오죽 하겠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들, 딸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개들이 얼마나 내리름내리름 빨리빨리 했습니까? 나는 지금 그 개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던 것, 그 부스러기 있다면 내가 그거 받아 먹을 테니까 그거 주세요. 큰 떡 아니어도 괜찮아요. 큰 빵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가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엄마의 은혜의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요, 수치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무슨 수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딸만 낳을 수 있다면 엄마는 밤잠도 설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마는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요,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요, 자식의 문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는 딸의 문제에 대해서 다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야. 너의 딸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내게 여전히 부르짖는 그 자체가 너의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매달리고 또 매달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생 살아가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작은 개척교회 목사, 미자립교회 목사에서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했었는지 모릅니다. 상대도 안 해줍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사이즈로 평가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예수께서 여러분 평가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잘났다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자식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똑같은 자식. 오죽해서 자식을 낳을 때에 벗어놓은 신발을 한 번도 보고 아이 낳으러 들어간다고 할 만큼 생명을 걸고 낳은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이 엄마가 무슨 수로 포기하겠습니까?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엄마를 잊을 수 있습니다. 아빠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을 조용히 납골당에 모셔다 뒀는데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마음은 늘 가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1년 중에 형님하고 벌초하러 갈 때가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렇게 고향 선산에다 묻어놨거든요. 이번에도 동생하고 삼형제가 가서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 앞에 가서 형제들이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수다 떨면서 지난 엄마 아빠의 추억을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아름다운 행복을 주기까지 엄마는요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인생에 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게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아들, 딸들에 대한 속살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의 사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집마다 시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해결되지 않을 듯한 어려움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무시하고 싶고 고개 들리고 달아나고 싶어도 자식이란 그 이름 때문에 결코 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참고 견딘다는 것은요 결국은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아빠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 같아서 때려 죽이고 싶고, 마음 같아서 머리 다 잘라버리고 싶고, 옛날 우리 부모들, 무식한 부모들 그렇게 했잖아. 옷 다 찢어버리고, 방문 아예 그냥 못질러서 잠궈버리고, 그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었는데, 오늘 혹 여러분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 혹은 자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입에서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원망스럽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자식 문제 너무 크지만 부모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또 때로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엄마라는 혹은 아빠라는 큰 골치 아픈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자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모든 삶을 걸었던 그런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절하는 그 여인의 모습, 예수님 앞에서 소리치는 그 모습, 애걸복걸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소리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어도 성전 바닥에서 우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불평하는 말이 없었어요. 왜? 불평했다가는,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딸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에 잘못된 대꾸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다윗 자손 예수라며, 그럼 살려줘야지. 건방지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원하고요, 아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두로 사람이라고 해서, 시돈 사람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이 땅에서 살기 힘에 겨운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중국 동포라고, 또 때로는 한족이라고. 한족은요, 더 멸시받는다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나 저는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때론 주의 몸된 교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 길을 주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중국에서 한 달은 달려온 우리 안태순 집사님 귀한 아들처럼 또 오랜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자신을 품고 가는, 그 고통스러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한 집사님도 계신데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개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 가정과 교회와 주의 은혜를 누리시며 그곳에서 작은 행복이지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올 때는 아름다운 희망의 열매, 자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하고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